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일서 2장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적인,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요한일서 2장에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서 나갔지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지금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죄는 끈질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 즉 말씀을 기억할 때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죄 가운데 빠졌다 해도 빨리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끊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도 당연히 싫어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도 행해야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게 빠지면은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요한사도는 위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그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면은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이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의 거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3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다라고 요한사도가 글을 썼죠. 어떻게 썼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 겉으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또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사도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의 제자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뜻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동일하게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그를 아노라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 예수님 잘 알아.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런데 계명은 지키지 않아요.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사변적으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그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알고 있다. 이 말은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고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결론이요, 5절에서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눈에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의 그런 모습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니면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라고 지금 요한 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악한 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워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따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약한 자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시고 믿는다라는 표시고 또 우리 주님을 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본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또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또 이것은 참된 것이다 하면서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마지막 절에서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들을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계명,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동일하게 새 계명을 말씀했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참빛. 하나님도 빛이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며 또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빛의 자녀다. 그러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다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어둠에 거하는 자다라고 지금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빛 안에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것을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참된 빛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12절부터 14절에는 두 번씩 반복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여기서는 이제 자녀들아 나오고요. 밑에 14절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근데 14절에서는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악한 자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기서 아비들아 라고 말할 때에는 아비들은 이제 나이가 연로한 것을 얘기합니다. 막 잘 알아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힘이 어디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노인들은 나가서 전쟁을 안 하잖아요. 청년들이 나가서 싸우죠.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이 악한 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악한 사탄과 싸우고 그들을 흉악한 자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죠. 우리의 싸울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의의 병기가, 의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년들아라고 말할 때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흉악한 자를 싸워서 대적해서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영적인 용사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은 후패지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는 걸 다시 한번 보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위에서는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겼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만이?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한 자가 되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이겁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검이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어서 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악한 자를 이깁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가 싫어하는 선을 행하기에 동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청년들, 용사들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은 용감해서 악한 자를 쳐서 이기고 부서뜨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아 또는 아비들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이것은 이제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가지고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단단한 음식을 가진, 말씀을 가진 그러한 청년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됨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죄를 뿌리고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미혹하는 그런 악한 세력,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그냥 어떤 중립적인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바로 악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하고 불법하는 이러한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냐면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끔 에베소서 2장 2절과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그러한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끔 세상을 살게끔, 그렇게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세상,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방법과 논리와 그 철학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낸 그런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이 요한사도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논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논리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다. 또 형제를 사랑하다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때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들을 따르는 존재가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단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단은 뭐 우리가 불교를 갖다 이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이름표는 예수 믿는다고 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이 다르는 것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단들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 여기서는 거룩한 자 성령님을 나타내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달음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르쳐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은 자들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7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고 책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이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지혜와 이성에서 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일침을 받았고요.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요 그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가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또 종교들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아버지가 없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 처음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것을 붙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한 자로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 밖에서는 의미가 소멸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